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배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물들은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이 예배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는 어떨까요? 사실 창세기도 보면 그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형제였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바로 예배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옛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줄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것, 그것도 역시 예배였을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같은데요. 그 해외 토픽에 그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그 신축된 아파트가 입주하기도 전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버린 그런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입주도 하기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철근을 한 반쯤 넣고 절반은 대나무를 그 철근 대신 집어넣고 기둥을 세우고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기둥이 약하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가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아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것,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 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낯선 땅에 가서 삶의 터전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가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또 그의 마음은 때로 많이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서 그 지친 마음이,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지치고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 거친 땅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으면서 우뚝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치열한 삶, 그 험난한 삶,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그 삶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제단이 견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견고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해서 가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 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의 길을 떠나갔고 또 그가 발걸음이 정착하는 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잖아요. 순종하고 갔으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아무런 삶의 난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냥 꽃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치열한 그리고 힘든 고민도 많은 그런 세월들을 그가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삶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사람들로부터 막 환영받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대받고 또 나그네처럼 끝없이 이렇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만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나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틀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세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예배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뜻은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내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것을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말씀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시간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이렇게 머물러 서 있는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걸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거기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라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을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더 좋은 믿음의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듯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한 곳에 그냥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는 끊임없이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선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 속에 새로운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오면 막 밖으로 밀어내고 막 따돌리고 막 그런 일들이 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더했겠죠. 가나안 사람들을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완전 이방인이었잖아요. 정말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늘 낯선 땅의 삶의 터전을 내려야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정말 먼 길을 와야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도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제가 이 땅에 도착을 했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그는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쉽게 표현하면 텐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쳤다가 이동할 때 또 접어서 메고 가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또 그 접었던 텐트를 펼쳐서 거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삶의 단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삶의 단순함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텐트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도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사실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좀 단순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 한 어부가 있었는데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부의 이름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나이 많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84일 동안 어부로서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낚시 도구를 챙겨서 바다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게 85일째 되는 날이었죠. 육지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결국 그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항구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서 겨우 잡았던 85일 만에 잡은 그 물고기가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갑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항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을 잡았지만 마지막에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지치고 고단했던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가 다시 넘어지고 연약해졌던 그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승리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는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그렇게 멋지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그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해지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가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감사로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